하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2문까지 배웠는데요. 도덕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큰 단원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0문 마지막 문단이 편집이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이렇게 줄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고찰해야 한다. 이렇게 줄을 바꾸어서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편집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에 90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 힘과 내 노력, 내 믿음의 결과가, 내 노력의 결과가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갈아엎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즉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심령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서는 때가 되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거저 얻은 이 구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90문부터 내용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92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보여주신 법칙은 그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특별한 명령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죠.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93문을 이제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도덕법이 무엇인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즉, 인류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을 하여 완전히 항상 정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포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야 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도덕법이 무엇인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외워서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날 오전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어떻게 하자 그래요? 신앙을 고백. 제가 요즘 그렇게 말하라고 좀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네. 신앙 고백이 맞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알아나 신앙 그러면은 잘 와다 잘 안 와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런데 믿음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그것보다는 신앙보다는 조금 더 잘 알겠지.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뜻인데 신앙 고백이 사실 믿음의 고백인데 일부러 제가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보통 청송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십계명이 이제 도덕법의 가장 대표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법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도덕법이 무엇인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고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한 도덕법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보면요.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또한 신명기 5장 31절에서도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나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즉 인류에게, 배우리 문답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즉 인류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을 다하여 영혼과 육체의 인격을 다하여 완전히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인간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그러한 잔소리가 계속 되어지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모님의 뜻에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나면은 조금씩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과 도리를 말씀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베일을 문단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좇아야 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앞에 이제 배운 내용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박교사님 혼자만 많이 하시네. 여러분 속으로 하셨죠? 나는 내수. 어쩜 그렇게 성격들이 저를 닮으시는지. 저도 참 겉으로 잘 못하는데.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택하여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눈빛을 던져도 정말 우리 한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해도 겉으로 나오는 말이 좀 거칠 수는 있겠지만 진정 그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 사랑에서 출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발벗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고요. 누가 슬픔을 당했으면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놓고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눔이 또한 있어야 돼요. 기쁜 일들도 함께 기뻐할 그러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잘 돼서 자랑을 하면 내 기쁨처럼 여겨야 되고 이거 지 새끼 되게 잘났나 보다. 그렇게 마음이 들면 그 잘된 자식 내 자식인 거예요? 남의 자식인 거예요? 남의 자식인 거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고 있는 수아가 지금 고3이어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열심히 수시 그림을 막 열심히 그려서 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좋은 학교에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거야.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의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대유리 문답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의 약속이 있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타락한 인간이 온전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알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4문이에요. 도덕법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께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에게 다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결과물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도덕법이, 이 율법이 구원 얻은 자나 구원 얻지 못한 자나 다 소용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떤 소용이 있는가? 자, 95문요. 도덕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또한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알려주므로 유용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덕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무너졌음을 깨닫도록 하여 죄와 비참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준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준다. 아멘. 자, 이 도덕법이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소용이 되어지느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또 그것을 쫓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 편집에 요한계시록 11장 돼 있죠. 그 계시록이 아니라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인데 잘못됐어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20장이 아니라 역시 레위기 20장이에요.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성경 구절이 잘못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능을 율법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율법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리에까지 타락한 인간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틀리거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가치는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또한 인간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우리가 그 기준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제 기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대여를 문답 내용을 다시 보시면, 그뿐 아니라 도덕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깨닫도록 해서 죄와 비참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준다.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 이 기준에 내 삶을 갖다 대니까 나는 무엇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에게 말씀하신 의무의 기준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 너 그거는 죄야, 그거는 죄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인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계명을 통해서 내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삶 속에 죄악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도덕법이고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타락한 인간 이후에도 인간들에게 아주 소용이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그 앞에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대율문답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준다. 자, 죄의 기준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도덕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알게 되느냐 하면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물에 빠지면 헤엄쳐서라도 나오지만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수렁에 빠지면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아봐, 왜 그런지 알아? 모르지? 물에는 사람이 뜰 수 있어, 없어? 뜰 수 있지. 물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가벼워서 뜨는 거야? 사람이 더 가벼워서 뜨는 거지? 네. 사람이
무거워도 뜰 수도 있어요. 그죠? 쇠로 만든 배가 물에 뜨잖아요. 그죠? 사람의 무게가 물보다가 무거우냐 가벼우냐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배는 넓적하게 만들어서 부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뻘 속에는 진흙으로 이제 수렁은 그러한 부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수렁에 빠졌구나. 갑자기 쑥 들어가지 않죠. 수렁은 천천히 들어가는데 수렁에 빠졌음을 알았을 때에 아차 내 발이 두 개 다 들어왔구나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뭇가지를 잡거나 뭔가 주변에 잡을 게 있으면 잡든지 아니면 소리쳐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외침.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아,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어찌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이 도덕법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약의 율법의 잣대에다가 내 자신의 삶을 들이려면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기준이 또한 율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내가 온전히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 또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법, 구약의 율법의 여러 가지 기능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 율법도 또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으로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알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